말씀 안에 함께 만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 마치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인도하시는 받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에 교성들이 참 댄스가 있는 게 저는 설마 없음이라 할까 봐 깜짝 놀랐는데 건너뛰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차후에 왜 성경에는 없음이 있는지는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이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만남의 두 번째 세왕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핵심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만남의 의미가 복음의 열매를 맺혔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구원의 큰 그림의 확장, 그 완성의 예시도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한 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기라는 이 약속을 따라 쓰임받았던 수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쓰임받아 복음이 열매 맺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니 그 큰 틀 안에서의 오늘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특별히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할 때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을까라고 할 때 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지금 현재 지역의 에디오피아가 조금 위에 있었는데 이집트 바로 아래쪽에 수단에 가깝죠.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핵심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출발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금 더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모든 사역이 그렇듯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 그림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 응답하는 빌립의 순종을 통해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도저히 각자의 계획과 의지와 뜻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빌립이 머리를 짠다고 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고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빌립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동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주의 사자를 통해 빌립의 이 사역의 여정을 뜻밖의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이끄심, 거기에 단순하게 순종한 이 빌립의 응답이 이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공적인 사마리아 사역의 현장을 떠나게 하셨을 땐 사실은 납득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문 어디에도 빌립을 앉혀놓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이리이리하다 납득하시는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빌립은 그런 줄 알고 계산치 않고 따라갑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홀씨와 같습니다. 민들레 씨가 바람에 따라 다 퍼져갈 때 계획을 따라 퍼지지 않잖아요. 물론 그것을 과학자들은 유체운동이라고 해서 역학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날아간 그 씨앗들이 어딘가에 심겨져서 뜻하지 않는 곳에 떨어져 열매를 맺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마치 빌립의 여정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한 존재로서 수월하게 응답해 갑니다. 특별히 그 가정에 만난 그 한 사람, 태신자 한 영혼은 그가 두고 온 사역의 수많은 영혼들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에게 이왕이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게 낫습니까? 효율로 보면 사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는 것보다 그 사마리아에서 만나던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효율로 따질 수 없죠. 효율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효율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여기서 이제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2라고 그러면 또 틀렸다 그럴까 봐 2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고 더 큰 숫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숫자로 따질 수 없는 가치는 에디오피아 내시아는 더욱더 부여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을 상징하는 그 사람이 우연치 않게 빌립을 만나 복음을 두고 회심하게 되어 그가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했을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에
조금 그 당시 가까운 2세기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의 글을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에 선교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위치와 직분과 상황 속에서 복음을 연습을 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영혼의 이러한 가치와 의미를 아는 게 신자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게 교회여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안의 교회를 보게 되면 동네 한 엉견에 있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교회가 아니라고요. 주안의 교회만이 아니라 곳곳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진 모든 교회들 안에 단 한 명의 영혼으로 품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면 그것은 큰 교회인 것입니다. 주의 때가 되면 결실할 줄 아는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교회, 그것이 한 영혼의 가치와 의미라는 교회의 모습이어야겠죠. 그건 가운데 오늘 또 빌립은 그런 만남의 기쁨에 순종의 기쁨이 있었고, 특별히 또 그 자신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열어가는 데 쓰임받죠. 헬라인 출신 유대인으로서 갖는 어떤 상황적인 조건도 있었겠지만, 조금 더 유연함이 있었겠지만, 그가 사마리아 땅을 처음 밟았던 것도 그러하였고, 그리고 땅끝을 상징하는 구릿빛 대 어떤 사람, 그리고 또 내가 가까이 범접하기 너무 어려운 고위 관리, 다가가기에는 일부러 다가가기에 너무나 많은 경계를 갖고 있는, 차이를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모든 과정, 그리고 광야로 가는 모든 여정,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오늘 빌립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순종이 그런 열매를 맺어가게 했던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해체하는 그런 창조적인 해체가 생명을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가면서 내가 바뀜으로 주변이 변화되어진 열매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헐어지고 그래서 허물어져야 될 것들이 허물어져가는 역사, 이게 우리 가운데 써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우리 그런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그 시작이 뭘까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 밝은 것처럼 빌립이 일단 최초의 관심이 이 사역을 통해 얼마나 내가 명예롭게 되느냐 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쉽게 강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당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 얻는 영예와 인기가 더 효과적이지, 어디 보장도 안 된 곳에 가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계산받기 일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처음에 어떤 본심과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이 수월하게 그에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함이 하나님 주신 응답과 일치되지 않을 때 그 일치되지 않은, 기대하지 않는 응답에 기꺼이 반응한 사람 누구일까요? 그 기도의 본심 자체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수단을 가져와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라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열어가시는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 본심, 그 엎드림으로 시작된 그 여정이 일어남이 되었고 결국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만드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고 어떤 질문을 더 우선시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순정할 만한 건가? 아니면 내 안에는 순종하기 원하는가? 라는 질문이 더 있는지,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이게 순종할 만한 건가? 라는 고민이 더 많은지, 아니면 내 안에 순종하기 원합니다가 더 가득한지, 이것이 점검되어야 하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서 무슨 말씀이지 하든지 편히 쓰이실 수 있는 그런 주님께 편안하고 쉬운 사람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엎드림이라고 하니 우리의 삶의 하루를 열어가실 때 또 모든 일의 시작 앞에서 주님, 이 일을 통해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삶을 시작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를 맛보아가는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계획과 준비 너머로 역사에 가시는 것을 우리가 계산 밖의 행동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그 본문에 이어서 어떤 만남의 성격이 있었는지를 볼 텐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의 만남이었습니다. 보낸 자는 전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에티오피아 대신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할 준비와 들을 준비의 만남이었기에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 관리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만히 그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비하셨구나를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거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증거하는 현장에 또 복음을 나누는 현장에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잖아요. 내가 뭔가를 말하는데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잖아요. 뭔가 뿌듯함이 있고요. 또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마른 덤불과 같아서 살짝 불만 붙이면 타오를 수 있는 정말 예비된 영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 그렇습니까? 일단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개정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교가 말하는 하나님, 또 그들이 지키는 율법에서의 그 매력들이 오늘 이 내시를 포함하여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겁니다. 특별히 그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순례의 여정을 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게 지금 장난인 거리가 아니에요. 큰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고요. 엎어지면 커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왔다라는 건 그만큼의 진지함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아쉬운 건 뭡니까? 그렇게 먼 길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환경과 주어진 상황이 은혜에 가까이 갈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라 그랬잖아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일단 내시는 기본적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차별이라기보다는 창조의 관점에서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밟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들 이방인의 뜰 정도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 예배의 중심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없었겠죠. 역설적이면 사실 그런 것만큼 그에게는 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31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수레이에서 돌아오는 길에 빌립이 목도했던 모습이었죠. 뭘 읽고 있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그 안에는 구도자의 열정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보통 버스나 어떤 교통수단 안에 어쨌든 차 안에서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분들 보시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되게 뭔가 탐구하고 그런 분들이 요즘 많이 안 보이긴 해요. 근래 서울 갔더니 다 핸드폰밖에 안 보이고, 물론 요즘 모든 게 핸드폰에 다 들어있긴 하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이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누가 뒷자리에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참 말씀에도 열심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길이 좋았을까요? 나름 해변길을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길이 아무리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울퉁불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안 그러세요? 차 안에서 고속도로를 하더라도 뭘 보고 있으면 조금 약간 머리가 어지럽고 이렇게 막 토가 나올 것 같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고 있었대요. 계속해서 뭐가 읽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마침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대충 읽었던 게 아니라 궁금한 거 앞에 머물러 있어요. 뭔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더욱이 여러분, 그가 성경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성경이 늘 흔한 거고, 사실 이것도 제대로 사면 비싸요. 또 금박 뒤는 건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책이지만 당시에는 양피지에다가 일일이 써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두루마리였단 말이에요. 이사야 두루마리가 하나 큰 걸 들고 온 거예요. 보는 것도 불편했겠죠. 근데 이것도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있어야 샀었고, 있어서 사다 하더라도 큰 금액을 지불해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해서 소유하기 쉽지 않은 것을 성경을 그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만큼 뭔가 깊은 말씀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빌립의 질문에 반응하는 그의 태도에서도 그는 참 목마른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깨닫느뇨 라는 말 앞에 결국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옆자리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저기 모이는 수레를 보고 가까이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걸음이 빠를까요? 수레가 더 빠를까요?
소리가 더 빠르고 또 앞에 갔으니까. 그러면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뜀박질 해야겠죠. 그럼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또 땀도 나겠죠. 지금 강약길이 오는 동안 내내 지금 뭔가 빌립은 조금 약간 누추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수레를 타고 점잖게 온 4시에 비하면 냄새도 났을 거고 땀내도 났을 거고 지저분했을 겁니다. 그래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깨닫는요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행색이 조금 남루한 분이 저 옆에 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앉아서 깨닫는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럴까요? 행색만으로도 거부감을 갖겠죠. 빌립이 어떻게 비춰질까 하면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특별히 고이 갈렸으니까 옷도 고급지게 입었을 겁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넷이에요. 여러분, 간다게라는 말은 바로와 같이 호칭이에요.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고 호칭 직이에요. 그의 재무장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도 상당히 고이 관리였습니다. 그 계급적인 차이만 봐도 자기 앞에 남루한 행색의 빌립을 봤을 때 어느 강야의 나그네가 아느냐라는 질문이 얼마나 권위 있게 와닿았겠어요. 그런데 자리를 내줘요. 여기서 우리 뭘 봅니까? 적어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진리의 갈급함이 있었고, 그 빌립의 눈빛과 언어에 담긴 확신 속에서 저 사람 나에게 말씀을 알려주실 거라는 그런 깊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참된 목마름은 이만큼 뭔가 증거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열린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진리에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기회를 기이 여기는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고위 관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시 기준에 보면 적어도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위치는 그 나라 안에서는 성공의 자리 아닙니까? 더 이상 목적지라고 할 것이 없을 만큼의 어떤 나름의 성공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뭔가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둘러싼 여러 조건들과 상황들이 결국 인간이라 한 존재의 내면에 만족을 줄 수 없는 한계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에겐 갈급함으로 무언가 구도자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시의 이 모습처럼 진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시간을 내어주는, 공간을 내어주는, 나의 삶을 조정하는 그런 선택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좋아하려 듣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유,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오늘도 들은 말씀 안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턱대고 모든 배움의 자리를 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분별해야 됩니다. 한 주간 목사님들 카톡방에 한 주간 뭔가 좀 뜨거웠던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요즘 안 그래도 신천지가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있고. 근데 이들이 어쨌든 포교에 열심을 내는 가운데 여러 시도를 하는데 한 큰 교회가 점검편을 만든 거예요. 아주 큰 교회다 보니까 사실은 디테일하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관리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런 표라도 만들어서 자정 능력을 발휘해 보겠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보여주시면 10번에 표가 있죠. 10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일 텐데,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했거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신천지의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는 봉합된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시를 풀어주는 곳에서 말씀을 배워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2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에 열린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열린 마음으로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가서 앉아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TV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갈 때 정말 참된 진리를 가르쳐준 것을 분별하면서 배워야겠죠. 여러분, 왜 이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 알려지면 그게 자신에게 위협이 되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누군가 너만 알아?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분별과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오늘 이 빌립에 마주한 이 에디오페 대시에서 여러 모습들을 쭉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목마름과 갈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준비시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준비된 영혼에게 빌립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목마른 영혼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으로 원자 직강으로 말씀해 주셔도 됐을 텐데, 이렇게 잘 들을 사람이면 그렇게라도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그 빌립을 뛰게 하셔가지고 헥헥대면서 에디오페 대신 만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궁금함 들지 않으세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이렇게 간절한 영혼 탁 찾아가셔가지고 현연하셔서 얘야 이사의 말씀 이건 이렇단다 하시면 얼마나 이 사람도 감흥을 받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어떻게 만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소통하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그 자신의 온전함과 성품과 뜻을 드러내시는 가장 인격적인 방법이 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와 그렇게 만나고 그 뜻을 들어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근거한 확신이 아닌 경우엔 우리가 점점 느끼지만 좀 더 자극적인 기적, 좀 더 그럴듯한 이적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눈에 번쩍 천둥이 치고 막 앞에서 화려하게 뭔가 움직여도 정말 말씀에 설득된 영혼, 진리의 비단에서 감복받은 영혼이 아니면, 말씀 안에 양육받지 않으면 성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5장 27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을 닮았죠. 뒤에도 보겠지만 빌립도 이사야 글을 시작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구약 곳곳의 말씀을 시작하여서 엠마오 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난 뒤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다라는 게 순서예요. 웃기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가지고 내가 예수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얼마나 더 익사이팅하고 얼마나 더 그렇게 인상 깊어요. 그런데 듣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인격적인 설득을 통해서 결국 그 안에 예수에 대한 신뢰가 마련되었을 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기적과 표적보다 말씀이 항상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어볼게요. 이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싶어 하신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고요히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 사건들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인격적인 사귐을 원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빌립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혼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어요. 상대의 필요를 보고자 하는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이 성령께서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할 때 달려가는 중에 30절에 보게 되면 뭘 듣게 돼요?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이거 지금 신기한 거. 여러분 혹시 멀티가 안 되신 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뛰고 있는데 누가 말하는 게 들려요? 여러분 보통 멀티가 되는 분들은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다 하시지만 전화하고 있는데 누가 뭐 이렇게 요리하는 게 안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가지만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빌립이 뛰고 있다가 내시가 손잡 웅얼거리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게 이사야라는 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32절, 33절에 어떤 말씀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오늘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무심코 흘려들인 게 아니라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글을 듣게 된 것에서 그 상대의 필요를 확인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시 사전적인 지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왜 하필 이사야 말씀이었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었을까? 라고 할 때 오늘 지금 이 내시가 머물러 있는 곳이 이사야 53장인데요.
당시에도 이 53장에 이 고난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토론이 있었어요. 사실 이 53장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구약 본문 중에 가장 훌륭하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주제가 고난받는 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먹겠는데 그게 고난받는 분이라는 게 못 받아들일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펼치게 되면 고난받는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난은 싫은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다윗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룰 수 있는 존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의논이 되었던 거고 토론이 되었던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마침 메시도 그 본문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빌립은 알았어요.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 잘 됐다 싶어서 그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던 것이죠. 다음 전에 간 여러분, 이것이 만약 에디오피아 내시의 어떤 존재의 필요에 민감하지 않았다면, 그를 일방적으로만 대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 가끔 여러분 오해없이 들으십시오. 길거리에서 전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자체로 참 귀한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우리에게 참 도전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 나와 무관한 얘기를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교두부가 될 만한 접촉점이라든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연히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병원에서 만났어요. 산부인과라고 얘기를 해보죠. 나는 아이를 안고 있고 얘는 이제 곧 출산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이야기의 공통점이 나올까요? 아이를 출산하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런 교두부와 접촉적이 시작이 되어서 차츰차츰 그 일반적인 대화가 내면의 영적인 대화가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가능성과 기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바로 그런 과정을 오늘 빌립이 지금 걷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들어라 라는 입장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상대방이 잘 알도록 도울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성경 주석가가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대 참 바쁘고 이기적이다. 사실 복음 전파의 장애는 용기의 부족보다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필요에 맞게 자신을 조종해서 시간을 들이는 수고로움을 꺼리킵니다. 곧 전도의 큰 장애물은 기찬이즘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우 말을 걸려고 하면 걸 수 있는데 아우 저 사람하고 말 걸려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고 또 이야기가 장황하게 길어질 거고 그 수고로움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랑의 부족일 수도 있고 귀찮은 마음일 수도 있고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동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상대방에게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접촉점을 만드는 데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기꺼이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그 진정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네가 그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뇨?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원문의 뉘앙스를 읽으면 이런 말이에요. 정말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글을 통해서 지금 이 빌립이 이야기를 시작해 갈 때 그 내시에게 가졌던 관심이 뭐예요? 정말 알고 계십니까? 무지 가운데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꺼내서 이 말씀의 시작으로 예수님을 알리고 싶다는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진리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그에게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그를 모르는 자들에게 심겨져 알려져 보여져 믿어지길 바란다 라는 관심이 있는지를 돌아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로 그 사람을 향해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향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런 소원함만 가졌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문이 열리고 대화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이사야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통정적인 이해와 성경적인 지식이 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저를 한번 봐주시죠. 관심, 그리고 어떤 의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훈련, 이 세 가지가 오늘 빌립에게는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절실했던 겁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면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처럼 자신을 나타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믿게 하실 수 있었지만 굳이 한 사람을 보내셨던 이유,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숙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디테일하게 만남 속에 베푸시는 구원을 이루심에 통로가 되기 위해 준비되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각각 다르실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믿었으면 하는 어떤 마음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도울까라는 관심이 있으십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혼자 웅얼림했던 이사야 말씀이 빌립에게 들렸던 것처럼 누군가 직장 내에서 나 요즘 너무 힘드네, 그걸 그냥 귓구녕으로 그냥 듣고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저 말이 제 귀에 들릴까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저 직장 동료의 마음속의 고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식 댁 때문에 죽겠어. 야, 그한테 다 그래. 이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저러실까? 저 마음에 무슨 고민이 있으실까? 듣고자 하는 마음, 그의 필요를 잘 채워서 결국엔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그 인생이 답이 되어지는 그런 선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수 믿음의 복음의 믿음을 어느 누군가에게 한 5분이라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알아먹게끔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복음의 이야기에 훈련이 되어 계십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준지를 그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자연스럽게 만나는 가운데 하게 되는 복음의 전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기엔 제 인생의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 했던 생각들,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젠가 이 책이 펼쳐져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숨겨진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심판하셔야 되지만 저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나 또 심판하셔야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께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심판받을 그 죄가 그분에게 옮겨져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준비가 되어져서 기회가 된다면 뭔가 훈련된 어떤 딱딱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죄된 인생 속에 왜 이분이 필요하신지를 말씀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신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 관심과 돕고자 하는 의지와 정말 예수 믿었으면 하는 간절함, 그 절실함과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이런 훈련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갈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쌓여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단순한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정말 문 영혼에게 들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 안에 담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어 고통받는 영혼들의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민감한 시선도 우리가 함께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문 영혼들의 필요를 기민하게 채우고 섬김으로써 내 인생 속에 그래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께 연결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구성원이 되는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기에 준비된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의 준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리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무지를 겸손히 인정하고 알고자 갈급했던 그 한 사람. 또한 이 간절함을 채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졌던 빌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정말 문 영혼에 대한 애잔함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오묘하게도 성령님의 주선 가운데 만나서 맺혀진 게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전도의 현장에만 필요한 게 아닐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역자로 지내면서 가장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항상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그 안에서 그걸 살아내고자 하고 충분히 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한 모습을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여전히 알고 싶어하고 여전히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간절함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내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이미 알고 있는 뜻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배우려고 하는 계속된 배움의 여정이 있는 성도님들이 보면 참 아름답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의 사역자로 세운 분들의 어떤 섬김과 그리고 그 헌신이 참 귀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훈련되어져서 좀 더 논리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 한 사람이라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저 목사 혼자 떠드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누가 위로하더라고요. 야, 목사님, 우리는 원래 강야에 외치는 소리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외치는 거야. 사랑주 안에 가는 여러분, 주 안의 교회는 이런 절실함과 간절함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배우고 싶은 간절함이 있고 정말로 말씀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가르치고 싶은 절실함이 있는 사역자가 말씀의 양자들이 세워져서 풍성함을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인간적으로 연약한 존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 원하는 열의에 찬 성도님들 계실 때 더 준비해요. 그러면 평소에 날로 먹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났으니 배우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또 신실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만남들이 이어져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이 아름다운 만남은 또 어떻게 맞춰집니까?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의 성령께서 또 주도하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이제 맞춰집니다. 근데 그 만남의 마침이 참 기적적입니다. 어떤 표적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시간 이동이라도 하듯이 신비롭게도 빌립은 그 자리에서 옮겨져 갑니다. 마치 엘리야가 해오리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홀로 남겨진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이어갑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의 모든 상황을 지금 주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내시와 함께 더 대화를 나누고 어쩌면 좀 더 대화가 이어진다면 그와 만남이 세례 이후에 더 이어졌다면 앞으로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선교전략을 펼칠지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더 만남을 이어갔다면 유익했으면 더 유익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또 빌립과 묻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없이 갑자기 그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모든 사역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 중에도 언젠가는 어디쯤에선가는 맞춰질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길을 멈춰야 하실 때가 오실 겁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만큼 사는 게 인생이 아니고 살아가게 하신 만큼 사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눈을 뜨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우셨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당장에 내일 아침이라도 내가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일상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쉬게 하는 만큼 곳곳에 호흡인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는 만큼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날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의 영역은 맡겨드리고 우리 너무 잘 아신 것처럼 보여주신 상황, 만나게 하신 영혼, 감당케 하신 그곳에서 심겨진 그곳에서의 성실함을 다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장태산이라는 곳에 대전에 있을 때 갔을 때 나무 한 자락 안에 있는 글귀에 마음을 붙들어 맬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하나에 여러 시들이 글귀처럼 적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이런 글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심겨진 자리를 원망하지 않는다. 더 나은 자리에 심겨졌으면 내가 더 멋지게 자랐을 텐데 이런 말 하는 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체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팔자가 이러니 어째 이런 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초라하고 내세울 거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것을 담아내신다는 더 크신 하나님이 된 신뢰 속에서 내 생애를 붙들어매는 하루하루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깨물고 살아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함과 나도 알 수 없는 앞으로 갈 삶의 모든 여정이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 안에서의 여유입니다. 저에겐 그 여유가 날마다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급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4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저는 또 어떨까요? 내후년 되면 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게 성도들을 채워가실 것이며 우리의 만남 속에 열매 맺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심겨진 이곳에서 우리가 원망보다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는 고백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매는, 그래서 공동체를 이어가는 매일의 우리의 수고 속에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겁니다. 빌립을 보십시오. 오늘 40절에 그렇게 옮겨간 곳이 아소도였고 결국 거기서도 전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마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21장 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기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지금 빌립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가이사랴에. 지금 사도행전 8장과 21장은 20년의 시간을 신었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그는 가이사랴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뤄가겠습니다. 특별히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소개는 그 인생의 요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로 요약되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장차 10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년 뒤에 여러분 어디 계실까요? 10년 뒤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기간 살아낸 우리의 인생 여정은 뭐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어떤 자리, 어떤 역할에 있든지 어떤 곳에 서 있든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시 되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여러분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그 말씀으로 나타내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증거하는 인생들로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주께로 돌아온 이들이 더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생 묘비에 굳이 한 줄 남긴다면 일이 남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복음의 한 조각 은혜로 남기고 잠들다. 사랑하는 주안에 가진 여러분, 오늘 이 빌립과 에도십의 만남이 극적인 하나님의 또 옮기심으로 빌립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는 언젠가부턴가 머물게 된 가이사랴에서 이런 이유 같은 성령님의 기적 같은 옮기심은 없고 묵묵히 머물려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평생 동안 이렇게 시간 이동만 했다면 얼마나 피곤했을까? 근데 어느 순간은 어디서에서 머물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땐 이거저거 우리가 옮겨 다니겠지만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없는 한은 묵묵히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를 쌓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을 거두실 때 주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을 복음의 연애를 맺는 만남에 3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끄심의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들려주고자 하는 절실함이었습니다. 그 절실함 앞에 우리는 말씀 전하기에 준비된 인생들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가? 또 우리 주변에 알고자 하는 간절함 있는 자들 있다면 어떻게 도울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 있는지를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모양을 우리 이끄시는지 거의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순종과 간절함과 절실함이 만나 하나님 나라 안에 써가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단어 앞에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밖을 살피시면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뭘까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해 가시는 우리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